금 24K를 우리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제가 결혼할 때는 지금 기억으로 금 한 돈에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은 그때는 참 비싸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는 4만 원대, 5만 원대 하다가 제 결혼할 때 되니까 6만 원 올라가지고 이거 금 많이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가죠. 한 5배 정도는 금값이 뛴 것 같습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거의 100% 그냥 순금만 되어 있는 거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금덩어리 순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광석이 있는데 그 광석을 이제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이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한 40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순금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순금이라는 말을 쓰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분들을 순금신앙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보면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전부 순금입니다. 뭐 14K, 18K 이런 걸 쓰지 않고 다 순금으로 성전 기물을 만듭니다. 이런 순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기물을 순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산이 많이 드는 거 몰라가지고 야 저거 순금으로 해라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비싼 순금으로 성전 기물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에게는 두 가지 큰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순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금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 순수한 금입니다. 어떤 다른 광석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혼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 양반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워낙 혼합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섞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다른 교회 가보면은 이분이 무당을 섬기고 뭐 무속 샤머니즘을 섬기는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혼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 왜 가치가 있고 금이 왜 비쌉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비싼데 우리 신앙인들이 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상처가 있어도 그 변에서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지 말고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정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어라, 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순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순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욥 1장 보면 욥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도 건강했던 몸이 병들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을 바라보면서 당신 그러고도 사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뭐 참 아내로서는 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비극적인 상황이었으면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할까, 뭐 그렇게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차 방문합니다. 욥기 나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 우리 친구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지금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가서 신방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좀 희망을 주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3명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4명이 합세하게 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신방한다고 왔는데 그 욥이 그들의 신방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까요? 좀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욥이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신방을 하고 교인들 간에도 신방할 수가 있잖아요. 신방대원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신방하려면 신방하지 마세요. 그럼 신방하면 괜히 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신방합니까? 욥, 네가 왜 이렇게 망한 줄 아느냐? 너는 죄를 지었다.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원인 없이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망하고 이유 없이 이렇게 재난 당하는 거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알든 모르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너가 이렇게 망했고 너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죠. 욥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가질 정도로 내가 큰 죄는 짓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될 만큼 나는 죄인은 아니다. 그러잖아.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정말 나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이게 신방입니까? 고난당한 사람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열받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거 이거 신방 아닙니다. 그런 신방 하려면 신방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들어주면 돼. 들어줘.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담이라는 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말 많이 하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억울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 그냥 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가 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그것도 상담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내가 나한테 상담 왔다고 해서 계속 내가 말 많이 한다? 그 말 많이 하다가 한두 마디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 큰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상담은 그냥 들어주면 돼. 이게 비지적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방대원들도 갔으면은 그냥 그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큰 아픔을 당하면 그냥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나라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들겠네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대놓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죄 없이 이렇게 당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거 가서 선악을 구분하고 무슨 잘못된 거 잘잘못 구분하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렇게 하려면 신방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보면 욥이 뭐라 그러느냐. 인과응보에 입각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고 죄의 결과로 네가 망했다는 걸로 몰아가니까 10절에서 욥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재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좋은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단련이 끝나면은 연단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순금같이 될 것이다. 좋은 신앙인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순금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금 같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먼저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단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천도가 넘는 용광로에 집어넣어놓고 40일을 단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금 하나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과정을 거칩니까? 40일 동안 천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재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신앙인들이 그냥 어느 날 일어나보니까 우연히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려면은 그만큼 우리도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되고, 그 단련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정말 험하고 어려운 일들, 이게 연단 아닙니까? 이 과정을 지나야 순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의 재난과 고통을 단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단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욥이 그 단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 그거 어떻게 고백할까요? 분명히 욥기에는 욥의 단련 과정이 끝날 때 상황이 나옵니다. 끝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욥이 이 연단 단련의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두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분은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교과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하나님을 알고, 책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누구 유명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물론 믿음의 초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누구 간증 듣고 하나님을 알고, 책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욥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 읽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욥이 이 연단의 과정 지나고 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동안 욥이 자기는 완전히 죄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도 짓고 살지만,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만으로 쫄딱 망해야 될 만큼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비로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이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믿음,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단련으로 얻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복이다, 이거는 화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세상 사람들은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건 내게 복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내게 화다, 내게 재앙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와 보면요, 상황 그 자체가 우리가 복과 화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은 내게 정말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의 상황은 내게 화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내게 힘든 고난이 닥쳤지만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고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고난의 상황은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은혜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잖아요. 이 요한은 이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밤모습으로 유배를 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로마 황제들 가운데 악랄한 기독교 박해자에 속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주로 정치범들, 반역, 쿠데타 세력들을 전부 다 밤모섬에다가 유배시켜 버립니다. 근데 요한은 반역, 쿠데타 세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밤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근데 밤모섬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터키 에베소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밤모섬은요 화성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위, 돌산, 전부 돌산인데 뾰족뾰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밑바탕 얇은 신발을 신으면은 그냥 발이 다 찔릴 정도로 아주 단단한 신발, 밑창 있는 신발 안 신으면 발 다 세상 말로 작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게 밤모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이 망가지고, 여기 밤모섬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거기서 모든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재풀에 꺾여가지고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비극적인 섬이 밤모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들어가서 얼마나 평강을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장소가 무슨 평화로운 섬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뷰가 좋고 천국 가든 이런 파라다이스 이런 데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악한 밤모섬에서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게 밤모섬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은요 복받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곳인데, 그런데 요한의 마음에는요 여기는 외롭고 고독하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밤모섬이지만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밤모섬은 요한에게 큰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일반 사람들은 가서 견뎌낼 수 없고 다 죽음으로 시체돼서 나가는 곳이지만은 요한은 그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죽음의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 환희에 찬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으면은 어떤 상황도 내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을 정말 죽어나가는 곳이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밤모섬은 요한에게 지옥입니다.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욥의 상황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실패한 곳입니까? 아픈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뭔가 축복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도 욥처럼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단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연단을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사시든지 간에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열악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 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어라. 달려가면서도 주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 누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순금 같은 신앙인들이 받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좌우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게 어떻게 보고합니까? 야,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은 다 요새화되어 있고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린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 말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하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땅에만 살면 무조건 고통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열악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평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그들에게 형통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평탄이고 또 형통이고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에서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고난의 상황 말씀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말씀 따라 행할 수가 있었을까? 자,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욥은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정한 음식이 뭡니까? 하루 밥 3끼 먹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이게 정해진 음식 아닙니까? 이게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밥은 아마 다 3끼 먹는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은 2끼 먹는 민족이 있습니까? 1끼 먹는 민족이 있습니까? 4끼 먹는 민족이 있습니까? 제가 해외 나가봐도 다 그 나라도 다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아마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간식이라는 걸 모르고 간식을 먹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일할 때 일꾼들은 새참이라고, 새참. 아침과 점심 중간에 참 한 번 먹고 점심과 저녁 중간에 참 한 번 먹고, 이게 새참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여유가 있고 일 많이 한 분들은 이제 그런 참을 먹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다 하루 3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지금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잖아요. 밥 3끼 먹을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식을 어떻게 먹고 참을 어떻게 먹습니까? 밥 3끼도 못 먹기 힘든데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간식도 못 먹고 참도 못 먹는데 밥 세 끼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정한 음식, 하루 밥 세 끼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밥 세 끼보다도 훨씬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욥은 잘 순종할 수가 있었고 성군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의 가치가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 순금보다도 훨씬 더 높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대단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이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아이 그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이런 가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도 뭐 많이 봤고 영화도, 저는 영화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영화 아마 2, 3년에 한 편 정도 평균 봅니다. 영화를 진짜 많이 안 보는데 근데 영화 줄거리는 책에서는 좀 많이 읽습니다. 인터넷에 가도 제가 궁금한 영화 있으면은 영화관 안 가도 인터넷에 딱 쳐보면은 줄거리 쫙 나오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은 아,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국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욥처럼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다 술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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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공식화돼요.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그 망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다 없어진 사람이 어디 갑니까? 맨 술집에 가서 이슬을 마시고 아침 이슬을 마시고 저녁 이슬을 마시고 맨날 이슬만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소주 한 병에 이 몇 잔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주 잔으로 남자부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알면 대답하세요. 7잔 나와요. 왜 7잔 나오도록 만드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너 내 한 잔 마시고 네 한 잔 마시고 서로 나눠 마시면은 홀수니까 한 잔 남잖아요. 남든지 한 잔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병 더 시키는 거예요. 왜? 남으니까. 그래서 한 병 더 시키게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소주회사 마케팅 전략이에요. 만약에 6잔, 8잔이 딱 나와버리면은 꼭 먹고 아이고 됐다 일어서자 가버릴 거 아니에요. 한 병만 마시고 갑니다. 근데 홀수잔이 나와야 나는 이제 너는 마실 게 없네? 아줌마 한 병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한 병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 병만 드실 것 같으면은 양을 조절하십시오. 소잔에다가 많이 붓지 말고 8잔 나오도록 조절하시면은 한 병만 드시고도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현대인의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술집에 간다고 뭐가 됩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너 한 잔, 내 한 잔, 아침 이슬도 마시고 저녁 이슬도 마시고 이슬 마신다고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는 우리 이수 권사님 아들이 지금 SBS PD죠. SBS PD로 있는데 이 영화 감독이나 PD들한테 제가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제발 그런 사람들 술집으로 가는 거 그렇게 시나리오 쓰지 말고 망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좀 내보내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힘을 얻어가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런 것을 좀 시나리오 쓰고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한다면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일이 해결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술집 가가지고 아침 이슬 저녁 이슬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몸만 가지고 정신 피폐해지고 돈 날아가고 유혹되는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전과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돈 안 들어가죠. 정신 건강해지죠.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다 해결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만든다면 야, 이 나라, 이 백성들 얼마나 건강한 축복이 누린다 하겠습니까? 권사님 좀 전하십시오. 혹시 그런 드라마 나오면 우리 권사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예, 우리 하여튼 그럼 술집에 가가지고 아침 이슬 마시고 저녁 이슬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고난도 연난도 끝나고 순금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1953년 9월 29일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혼자 올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할 때 옆에서 도왔던 헬퍼라 그러죠. 자그마치 359명입니다. 359명의 헬퍼들이 이 사람을 도왔어요. 뭐 텐트도 제대로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비상식량 뭐 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요 한두 명도 아니고 359명의 헬퍼들이 이 사람의 대신 짐을 지고 같이 올라갔어요. 정상에 설 때 사람은 혼자 사진 찍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뭐 셀카 가지고 찍었겠습니까? 근데 셀카도 없는데 다 이 헬퍼들이 올라가서 사진 찍어주고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그 현재는 세르파라고 해요. 세르파. 이 네팔의 부족 이름이 세르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들도 세르파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돼. 이 세르파라는 사람들은 그 보통 해발 4,000m 이상 고원지대에서 태어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이 세르파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세르파의 도움이 없으면요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정복을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때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고 험한 산길을 지나는 것이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 우리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정복하는 사람들이 세르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인생길을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르파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세르파, 저를 도와주는 세르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혼자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 다 죽어요. 죽어. 이 험한 산길 같은 인생길 우리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인생길을 가게 만드시고 안전하게 천국 가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는 세르파,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들의 헬프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세르파가 되어가지고 너가 안전하게 정상을 정복하도록, 안전하게 천국길을 가도록 내가 도와주고 지켜줄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 정복하는 사람의 짐이 얼마나 많기에 359명의 세르파가 동원됩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 있지만은 우리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짐을 세르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욥이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상황을 욥은 순금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나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후퇴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수와 멀어지게 된다면 이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의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단 받으시면 코로나도 내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코로나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단련으로 받아들였고, 이 단련이 끝나면 순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 이 연단이 끝나면 우리의 신앙도 욥처럼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그 희망과 그 믿음 가지고 이 연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